감사합니다. 이 앞에 서는 게 진짜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건데 다시 한번 박수. 끝까지 이렇게 잘 봉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저번 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뭐였나요, 여러분? 동물로 설명해 줬는데 기억나시는 분? 뱀이었죠. 마귀의 정체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 그 옛뱀이 곧 마귀고 사탄이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마지막 책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옛뱀 마귀는 하나님께 직접 대들 수 없어서 하나님께 통치권을 잠깐 받은 우리들을 미혹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는 전략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꼴을 더 이상 보시고 싶지 않아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레슨을 해주십니다. 얘들아, 마귀의 미혹과 시험은 이렇게 물리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시험이 바로 저번 주에 봤던, 그리고 오늘도 함께 볼 떡에 대한 시험,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만 국한되는 시험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평강이가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라고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좀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나 현실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일까? 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에 이제 주어질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를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1년 내내 복음서만 볼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복음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순영이가 나와서 잘한 것처럼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낭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복음서 말씀을 보긴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약의 말씀들이나 뭐 선지서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이렇게 이기는 거야. 시험이란 이런 거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건데 그 힘은 바로 이런 힘이야. 이런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시고 활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지금 4절에 보면 떡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가 이 새 시험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첫 문장, 첫 머리에 꼭 등장합니다. 저기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있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성경을 들어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가? 우리 잠깐 신명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모세 때 예수님보다 1000년도 더 전에 쓰여졌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신명기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배경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죠. 배고픕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세요? 애굽엔 먹을 건 많았는데. 그러면서 막 찡찡대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뭘 주셨을까요? 힌트 3절에 나와 있어요. 뭘 주셨을까요? 주의? 뭘 주셨을까요? 예? 뭘 주셨을까요? 사탕이요? 뭘 주셨어요? 3절에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만나를. 만나 들어봤죠? 네. 만나는 하얀 가루 같은 과자 같은 음식인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얀 고운 가루 과자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불평불만하죠?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제발 고기도 좀 뜯고 싶어요. 애굽엔 고기가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시지?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요. 무슨 고기를 주셨게요? 무슨 고기를 주셨게요? 이게 안 나오나? 메추라기라는 새를 잔뜩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파요 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또 불평하죠, 이스라엘은. 목말라요, 하나님. 고기 먹으니까 목이 말라요. 근데 물이 없어요, 광야라서. 물 좀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 번 정말 신기한 방법, 반석을 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물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축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기에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도 먹이셨어.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딱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다가 왜 고기는 안 주냐고 불평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번엔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겁을 먹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배반했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거기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필요 없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이방 나라들의 우상의 눈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또 배반했어. 음란으로 배반했어. 살인으로 배반했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신데 우리는 무슨 문제만 잠깐 생기면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항상 주님을 배반해 왔어. 요만큼의 믿음이라도 보인 적이 없어. 이런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에게 이런 어려움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아버지가 매도 들어야 하고 집 나가라고도 해야 하고 밥도 한 끼 안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양육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두는 아버지는 무책임한 아버지예요. 사랑이 없는 아버지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알죠. 아빠가 나를 혼내고 잔소리도 하고 가끔 꼰대같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지만 이게 다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이런 신뢰관계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1년 자라가다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른들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제일 많이 외우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근데 11, 12절은 잘 몰라요. 13절만 외우고 다녀요. 13절 너무 좋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의 전제는 내가 궁핍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과 이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 떡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잠깐 2, 3년 뒤로 우리가 가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 3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들을 정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왕만큼 유명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이제 예수님을 보좌하고 따르는 12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이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내게 줄게. 이제 너희끼리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돌아와. 단 돌아다니는 동안에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다니면서 너희를 환영해주는 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지내고 환영을 안 해주면 발 털고 나와. 그리고 다른 데로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셨던 그런 기적들, 그런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하게 돼요. 이때부터.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때부터 제자들을 제자라고 안 부르고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능력을 받아서 행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12사도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이슈가 됐겠죠. 그동안은 예수라는 사람 하나만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그 12명의 사람들이 예수와 똑같은 능력을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 공동체를 따라오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벳세다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날에 사람이 10,000명이 몰렸어요. 성경에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아내와 같이 왔거나 아이랑 같이 왔거나 친구랑 왔거나 하면은 최소 10,000명의 사람이 되겠죠. 적게 잡아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러 찾아왔어요. 다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병자들, 병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몰렸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하루가 이제 다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좋아.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들도 너무 좋고 이 치유하시는 이 일도 너무너무 고맙고 좋아요.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제자들이 슬슬 예수님을 이제 보채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좀 사람들 마을로 돌려보내시고 저희도 좀 저녁 좀 먹고 쉬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두신 곳이 광야였거든요. 빈들리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동네에서 한 번에 앉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나오라고 해서 빈 들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제자들의 말이 이해가 되죠?
여긴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좀 마을로 가서 밥 좀 사 먹고 자고 내일 오라고 하든지 하시죠.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당황스러운 지시를 내리세요.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당황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한 제자를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밥을 다 사 먹이려면요, 예수님 사람들한테 돈을 다 걷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최소 2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견적을 탁탁 내놨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빌립이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계산을 해서 내놓은 것 같지만 빌립의 이 말은 비아냥되는 거예요. 왜냐? 왜 그걸 알 수 있냐? 성경에 보면 빌립은 항상 예수님께 태클을 거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믿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 그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로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게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 제자가 빌립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다니면서도 빌립은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너무 잘 아셨기에 빌립을 콕 집어서 가르침을 주시고자, 시험하시고자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일을 빌립이 지켜보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떡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세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 대박이다. 이분은 진짜 능력자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말씀만 잘 전하는 게 아니라 떡을 막 만들어내. 음식을 막 만들어내. 이분이랑 살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이런 생각에 예수님을 막 쫓아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루 전에 배 타고 가셨는데도 다음날 배 타고 또 건너와서 예수님께 막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가지 마세요. 저희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여러분, 지금 2주째 이 땅의 떡보다 하늘의 떡이 더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의 떡이란 거는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매일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죽었어.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야.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앞에 문제에 매여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이들아, 내가 먹을 것을 베풀어준 일에만 너네는 열광을 하지만 내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 나는 이 땅에서 너희를 하루하루 연명하게 하는 그 정도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 정도의 능력과 은혜를, 메추라기 정도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목숨과 내 몸을 바쳐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그 떡이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교회의 달력에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없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순절의 수는 뭐냐면, 수는 열을 뜻해요. 열. 10. 그러니까 사순이니까 몇이죠? 40이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40일을 뜻하는데, 뭔 40일이냐? 부활절 전에 있는 40일. 근데 주일은 빼고.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2월 14일부터가 사순절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린 그런 기간에 자연스럽게 지금 예수님 말씀들을 배우고 있어서 좋은데, 이 사순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40일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전에 며칠 금식하셨죠,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위해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40일을 굶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 일을 기억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있고,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예수 공동체가 되려면요, 일단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겠죠. 예수님을 사랑해야겠죠. 아하부,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함께 피곤하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이틀이라도, 목표는 이틀, 일주일 중에 2번 날을 정해서 우리 같이 새벽 기도 합시다.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8명 다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우리가 차차 정해봐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3월에 이제 개학도 하고 바쁘죠. 저도 개강하고 나서 너무 뭔가 정신도 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은 3월 한 달 동안을 아주 잘 보내야 돼요. 좀 더 차분하게, 평소보다 차분하고 성실하게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평소보다 더 절제하시길 바래요. 재밌는 거, 신나는 거,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의 손길들 잘 뿌리치시고요. 그리스도인의 본분, 학생으로서의 본분, 가정 안에서의 본분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떡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땅의 것보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우리 샬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